우리 제목을 우리 랩몬타기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상 하나 봤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영상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주일에는 자신의 그 사명인 또 자신이 맡은 직분인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아이들을 가르쳤던 우리 카터, 그리고 킴볼이라는 교사 한 사람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어린 소녀에게 글을 읽도록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주고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 복음 증거해주고,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미국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무디가 되는 거죠. 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스승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학교 선생님이겠죠.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그 스승에 대한, 우리 교사분들에 대한 그런 헌신과 우리 사람들 사랑을 우리 사람들 잊지 말고 또 잘 배우고, 또 우리 후대 우리 사람들도 훗날에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우리 사람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스승은 누굴까요? 참 스승은 누굴까? 지연아, 참 스승이 누굴까요? 우리 태연아, 참 스승이 누굴까요? 누가 참 스승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가 가르친다고요? 네, 보혜사 성령. 우리 람몬트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람몬트에게 진짜 참 스승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스승은 예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여기에 우리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굉장하게 시원하게 된다니까. 우리람들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 그럴 때 우리람들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어느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또 우리 목사를 만나려면 또 이렇게 시간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받는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밤 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아침에도 괜찮고 점심에도 괜찮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 다음 뭐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라면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한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그죠? 말씀 듣기 전에. 우리한테 교회 오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고 오시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기 전에 10분만 기도해도, 그리고 오는 길에 기도해도 진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한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왜 그러냐?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세요. 우리람들은 저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그분이 렘넌트 속에 거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들한테 진정한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참 스승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중요한 스승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하버드에 있는 교수보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교사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진짜 깨닫기를 주님의 너무 축원합니다. 하버드 교수보다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니까.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여야 돼. 진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이분들은 놀러 가지도 못해. 왜? 맡은 직분이 있으니. 매주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배경 되어 주시고. 그런다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뭐 교회에서 할애받고 있지만, 그건 난 마땅한 거고 당연하지만, 뒤에 교사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해 가면서 우리한테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구보다 귀하다? 하버드 교수보다 진짜 귀하다니까. 뭐 눈빛들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 눈빛들인데, 그러나 진짜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귀한 스승이지요. 우리라면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 이거는 변함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한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귀하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주역이 뭐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도 미리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참고하지만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미리 봤다? 한 시대를 가진다니까. 맞잖아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요. 시대가 변한다니까요. 1차 산업이 있었고, 2차 산업이 있었고, 3차 산업이 있었고, 이제 지금 시대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4차 시대에 도래해야 돼요.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4차 시대는 이미 다 빼앗겼다. 4차 시대는 빼앗겼다. 우리 라면서들은 뭘 준비해라? 5차 시대를 준비해라. 5차 산업을 준비해라.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미리 보면 그 시대를 반드시 가집니다. 문화를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화를 가집니다.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경제를 가진다니까요. 우리라면서는요, 정말 계속 우리 학원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지만 출애굽 주역들이 누구냐, 그들이 무엇을 봤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종돼 있고 애굽에 노예돼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 가는 동안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입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한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성경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21절,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뭘 하는 자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자, 39절 40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이죠? 뭘 의미하는 거죠? 어디에 종대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대에 있었어요. 마귀의 종대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걸 보고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출애굽했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때 출애굽했어요? 그렇지. 양의 피 바를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뭘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마귀가 벌벌벌 떠는. 이 양의 피,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할 때만? 양의 피를 바를 때만. 뭐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 바를 때? 양의 피 바를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지안이 하나가 있어요. 지안이 아세요? 지안이 누구예요? 누구랑 물어보면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지? 우리 시온이 언니. 도미지삼이 딸내미 아닙니까? 큰 딸이고 큰 딸. 이제 남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제가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이 가까워서 저희 집하고 남산초 굉장히 가까거든요. 그래서 와요. 오는 길에 제가 이제 데리러 오는데 오면서 지안이가 저기 누구다라는 거예요. 친구인갑다. 그 축구 유니폼을 쫙 빼입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고 있느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이제 뒤지게 맞을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같이 어쩌다 보니 같이 길을 걷게 됐어요. 얘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 옆이야. 우리 집 옆에 보면 남산 럭키 아파트가 있어요. 럭키 아파트가 있어. 거기 산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얘야 반가워. 이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하영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지안이 데려나가 항상 그게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걸으면서 이 지안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냐? 물어봤어요. 다녀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니냐?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물어보면 코로나 때부터 안 가서 오래됐다. 부모님 다니냐? 안 다닌 거예요. 누구랑 같이 다녔냐니까 누나랑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한 10분 정도 공부하는데 같이 집에 가서 공부할래 하니까 흔쾌히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냄새 이렇게 축구를 하고 나서 냄새가 이렇게 좀 났거든요. 땀내서 났는데 이게 쫄랑쫄랑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한이가 옆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들은 게 있잖아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해 본 거예요. 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다. 퀴즈 내겠다. 맞춰보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셔?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한이가 답답해가지고 그 이름이 태원인 거예요. 태원아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데요. 이 얘가 이거 막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확인해봤어요. 너 혹시 영적인 귀신 보거나 막 이렇게 악몽 꾸는 거 없니? 물어보니까 악몽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몽 꾸게 되냐? 누나 옆에서만 자면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건 누나한테도 이 복음 필요할 것 같다. 그래 다음에는 누나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예수님 복음 얘기 듣고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악몽 꾸면 꿈꾸기 전에 자기 꿈꾸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돼. 기도를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못 외우겠대. 적어달래. 그래서 친히 적어줬어요. 기도문.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뭐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양의 피 바를 때. 이게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양의 피 바를 때.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나의 사건이구나. 그걸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냐? 구원받아서 바로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리냐? 광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오직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뭐에 대한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깨닫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광야 외에는 없어. 그 광야 시간이 없으면 이 오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광야의 비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거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보니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광야의 비밀인 거예요. 광야의 비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국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들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제자였죠? 모세의 수종드는 제자였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거든요.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이스라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죠. 갈렙. 이 두 제자. 이들이요 갑니다. 모세와 함께도 갑니다.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은 뭘 고백한 거죠? 불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불신앙할 때마다 뭘 고백했냐?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 위기 때는요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위기 때마다 이들은 나와서 뭘 고백했습니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미리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뭐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갈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모세를 수종 들었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뒤를 이었고 갈렙은요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똑같이. 이게 여러분 쉽지 않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은신자입니까? 똑같이 섬긴 거예요. 이거 또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또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때 한 위기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위기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이 고백한 말이 내 나이가 80이지만 변한 게 없다. 그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약속하셨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갈렙이 앞장서서요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다른 사람들이 못 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때 라합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위기 때에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 고백한 거죠.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다. 언약을. 그래서 이 지금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요 숨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점령하러 올 때 빨간 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라. 그럼 내가 그 집이 그 집인 줄 알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 라합은 그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무너질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라합은 선택을 했다. 귀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뭘 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무엇이 갈라졌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어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거죠? 1절에서 20절에 보면 크고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이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여리고를 돌되, 7일 동안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떤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람들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역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뭐 할 때? 집중하기를 시작할 때. 어디에?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여리고가 무너진다. 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뭐가 멈춘 거죠? 지구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 이것이 출애굽 주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졌더니 이러한 응답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동일해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 렘넌트는 다른 고백하지 말고, 불신앙 고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뭘 고백해라? 믿음을 고백해라. 믿음을 고백해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한테 237 5천 종족 전 세계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뭘 고백하면 되냐?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생명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 우리라면요 믿음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음 고백하시고 대열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작은 것 우리라면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 우리라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라면요 항상 믿음 고백해라. 믿음 고백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모든 일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구보다 귀하다? 서울대 교수보다 귀하고 하버드대 교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렘넌트 대근 하버드 총장이 너 알아 몰라? 몰라. 또 그 학교 간다. 가서 알 수 있겠지. 영적인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뭐 가르쳐줍니까? 세상 학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 교회 아무것도 작은 교회처럼 보이고 또 뒤에 앉은 교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인 걸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참 스승은 누구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진정한 스승. 우리 렘넌트 항상 말씀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달라고. 그게 최고로 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진리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